함정에 빠졌을 때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정에 빠졌다고 느낄 때가 여러분 있으셨습니까? 함정에 빠졌다 그러면은 일단 뭐 당황하고 절망에 사로잡히게 되겠죠.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자포자기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대책 없이 별일 없겠지 하고 막연히 바라는 거, 그게 자포자기입니다. 자포자기라는 게 뭐 절망 가운데 계속 절망 이런 게 아니고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막연하게 별일 없겠지 이러는 게 자포자기라는 것입니다. 큰 함정에 빠졌을 때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서 당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함정에 빠졌습니다. 이유가 뭐냐? 암몬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북쪽에 있는 나라예요. 그죠? 밑에가 모압이고 위쪽가 암몬. 암몬에 나하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이죠. 길르앗 야베스.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에서 야베스의 뜻을 배웠죠. 고통이란 뜻이라고.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그러면 고통의 길르앗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뭐 험악한 땅.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그러면 굉장히 그 군사 요충지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살기에는 그 험난한 곳.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그러면 요단 동편에 있는 굉장한 험지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암몬에 나하스가 공격을 한다 그럴 때 뭐 도저히 상대가 안 되니까 항복하겠습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암몬의 나하스가 항복도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는 거죠. 너희들이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리면은 항복을 받아주겠다. 그 항복 안 받겠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암몬은 다스림이 목적이 아니고 이게 모욕을 주는 게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함정이죠. 눈 뺄 수도 없잖아요. 항복도 안 받아주잖아요. 길이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죽으란 얘기죠.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그러니까 인정사정 없다는 거죠. 굴욕적인 그런 얘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억지 요구를 당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참 묘해. 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은요, 한 번, 두 번 맞춰주지요. 그러면은 이게 고분고분하게 해주는 것 같이 보여요. 마지막 순간에 가면은 이렇게 억지 요구를 한다니까요. 한 오른쪽 눈 뽑아야지만 뭐 항복 받아주겠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란 얘기죠. 그래서 세상과 타협해 나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가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뭐 주일 성수도 안 하고 뭐 장사 잘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그 집주인이 갑자기 임대료를 10배를 올린 거예요. 10배를 올리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죽으란 얘기죠. 이게 딱 느낌이 그렇잖아요. 오른쪽 눈 빼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죠. 나갈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그죠? 이게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깡패 같은 애들이 또 와서 요구할 때 있죠. 장사 잘 되는데 또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랬더니 깡패 동원해가지고 나가라고, 그냥 나가라고. 뭐 요즘에 권리금 뭐 그런 것도 있나?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뭐 그냥 나가라고. 그 사업하는 사람은 이게 뭐 난리더라고요. 그 청소년들 학교에서도 이렇게 깡패 같은 애들, 불량배 애들이 와가지고 협박하고 막 이러면 뭐 피할 길이 있어 보이잖아. 어른들이 볼 때 그 선생님한테 말하든지 부모한테 얘기하든지 하면 빠져날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세계는 좁은 세계니까 그게 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갈 곳이 없다 생각하니까 자살하잖아요. 그 청소년 자살이 하나 정도, 2개 정도 되면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 통계를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막 부모들은, 이 어른들은 그냥 몰아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지난번 보니까 그 청소년 뭐 이 대책 사온다 그러니까 이거더라고요. 청소년 절대 자살하지 마세요. 그게 대책이래요. 정말 걔네들이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 말한다고 뭐 하지 말란다고 안 하는 거면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꼴통 상사들 이거 어떡하겠어요? 이게 도저히 변화될 것 같죠. 주님 오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은 그런 꼴통 상사들 있잖아요. 함정 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은 떠날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가족이잖아요. 아버지고 어머니고 형제고 자매고. 근데 이 가족이 또 함정일 때가 있거든요. 지긋지긋한 거에 저거 아버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어머니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그 형제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어떡할 거예요? 형제인 거. 뭐 이거는 부인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오면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 자매들도 결혼할 때 그 남자만 보고 결혼하면 다 될 줄 알죠. 근데 그 시동생이라 그래야 되나? 그 남편의 남동생이 이게 깡패 같은 놈이에요. 말도 안 되는 놈이야. 글쎄 그 뭐라 그러지? 형수한테 막 욕을 하고요. 막 형수를 때려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럼 안 살아 그랬을 거예요? 남편은 또 좋은 사람이고. 결혼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한 남자 한 여자가 딱 만나 사는 게 아니고 관계 대 관계의 결합인데 이거는 진짜 함정이죠. 이거 어떡할 거예요? 빠져나올 길도 없고. 어디 가서 보세요. 어디 가서. 그렇다고 또 뭐 안 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때를 뜨면서 행패를 부릴 때 이게 함정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낭패를 알겠죠. 이게 함정에 빠졌다고요. 이때 너무 절망하지 말고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힘 주신다. 또는 뭐 피할 길 주신다. 그거 믿어야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 말씀 꼭 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힘, 두 번째 피할 길, 그 둘 중에 하나 주신다는 거예요. 믿어야죠. 그래서 우리도 이걸 벗어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이거예요. 첫 번째는 기도가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문제 해결 방법을 아는 거, 일처리 방법을 아는 거.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한테 일을 맡겨야 돼요. 그럼 일처리 방법을 알기 때문에 처리해낸다고. 지혜 없는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맨날 꿍치고 있다가 일 처리를 못해. 맨날 못했어요 그러고 그냥 불쌍만 해. 뭐 어떡하지? 또 어디 간절함이 있으니까 불쌍은 해요. 불쌍은. 어쩜 이렇게 불쌍하냐 넌. 근데 다시는 일을 못 맡기겠어요. 그리고 또 본인은 너무 또 일을 하고 싶어해.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지혜가 없으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못 맡기는 거. 그래서 제가 그러죠. 좀 기도 좀 더 하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 그러라고. 야고보서 1장 5절도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혹시 여러분 지혜가 없는 사람들 잘 들으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예외가 없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많이 기도해서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가 없으면요 사람이 진짜 어리석어요. 뭐 바보 같은 짓만 한다니까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지혜 없는 사람은 일이 난장판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지혜 중에 지혜는 뭐냐 하면은 기도하는 게 지혜예요.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뭐죠? 이거 즉각 행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을 버는 거죠. 여기 지금 명시적으로 기도했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이들이 위기 상황에 놓이니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달라고 7일 동안 말미를 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지혜죠. 요즘엔 이메일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참 실수가 많은 거예요. 옛날에는 그 편지 쓸 때 어른들이 그랬어요. 편지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붙이라고. 편지 쓸 때 여러 번 읽잖아요. 자기가 쓴 거니까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 정도는 문제 없어. 그리고 붙이면은 반드시 후회해요. 그거 하지 말 걸. 했으면 큰일 나는 거. 그래서 하루 지나고 보내라는 거예요. 하루 지나고 보내면은 저도 옛날에 편지 썼을 때 여러 번 해봤는데 그게 유용하더라고요. 뭐 저녁에는 100%였어요. 근데 아침 돼 보니까 이게 수정할 가능성이 있었던 게 30%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 어른들의 말이 많은 거죠. 그게 지혜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천박한 시대죠. 이메일이니까 뭐 이메일도 아니죠. 요즘에 뭡니까 그거 뭐 카톡 같이 그냥 뭐라 그러죠? 그냥 막 씹어 날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날리는 글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넘어지고 또 악한 사람들은 그거 캡처해가지고 그걸로 증거를 삼고. 그러니까 지금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얻어 터지고 맞아 죽기 딱 좋은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신중해야지 신중. 여러분 사회적으로 그 유능한 사람 중에서 SNS 열심히 하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도 SNS 잘못하면 미국 입국도 안 돼요. 그거 검사해가지고 또 이런 글 썼어. 그래서 취업도 안 되고 입국도 안 되고 그래도 길길이 뛰고 있어. 왜냐하면 여러 지금 왜 아무 문제가 없느냐면 거지 같은 바닥 인생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조금 올라가 봐. 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조만 대장경 몰라요? 조국 씨가 했던 모든 게 8만 대장경만큼 모든 일이 있다고. 그거 알고 했을 거예요? 다 남 공격한다고 얘기했던 것들이 자기에게 오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는 뭐 그만큼 능력이 안 돼서 많이 글을 못 썼겠지만 내가 말한 만큼 나한테 와요. 그죠? 내가 100마디 하면 100마디가 나를 찌르고 상대를 찌르는 게 아니라 나를 찌르는 거지. 손가락질 한번 해보세요. 하나만 자기 상대해가지고 3개 나한테 오지.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공격하고 하는 것들이 한 3배쯤은 내게 온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틀리지 않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엎드려 기도하는 동안에 누구 공격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했을 때, 함정에 빠졌을 때는 엎드리는 거. 함정에 빠졌을 때 기도하라. 시간 버는 거예요. 시간 버는 거. 그러면 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증권가에서 하는 얘기들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결정을 내릴 때 양극단이 있어요. 막 공포심에 사로잡힐 때, 패닉에 사로잡혔을 때, fear라 그러는데 그때 결정하면 안 돼요. 너무 공포 있을 때 이때는 헛된 결정 내는 거예요. 또 너무 탐욕에 빠져 있을 때, 뭐 이거 사기만 하면 되는 것 같고, 이거 뭐 분명히 길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리드가 있을 때, 이 탐욕이 있을 때는 결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제3자가 딱 볼 때 이 사람 너무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 너무 욕심에 사로잡혀 있어. 그럼 결정하면 안 돼요. 그 한 중간쯤에 결정하면 그게 크게 나쁘지 않은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그걸 지혜라 그래, 지혜. 지혜로운 판단이 꼭 있어야 된다. 지혜 중에 지혜는 뭐겠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결정하는 사람은 무조건 지혜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 먼저 아뢰니까 적어도 인간의 이 어리석음 가지고 판단하는 건 유보가 되잖아요. 7일 말미를 얻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이건 뭐 더 확실한 답을 얻겠죠. 이중의 보장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새벽기도도 안 하고 철학기도 안 하고 뭐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 너무 믿지 말아요. 그 사람들은 한 방에 훅 가요. 그 열심히 해봤자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헛다리 짚어가지고 망한다고. 근데 우리 몸이 기도에 습관이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엎드려 기도하면 시간 벌 수 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약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말미가 왜 필요하죠? 우리 같으면 기도가 있어야 되니까 기도할 시간이 이 7일 동안의 말미죠. 서두르면 이스마엘 되고 서두르면 기다리면 이삭 된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삭이라는 부작용 없는 선물을 얻지만 기도 없이 서두르면 이스마엘, 이게 문제투성이에요. 뭘 얻긴 얻는데 오히려 괴로움이 몇 배 더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떤 단체도요.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 강경파가 득세하면 안 돼요. 민족주의자가 득세하면 안 돼요. 뭐 민족 들고 나오고 뭐 강경 이러면 망한다고요. 왜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자기들 이너 그룹에서만 통하는 얘기를 하니까 밖에서는 나중에 그 민족 같은 민족이 망하고요. 지금도 없어진 민족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또라이들이 설쳐가지고 다 망한 민족들이에요. 민족도 없어질 수 있어요. 잊지 말라고요. 없어지고 나라도 없어질 수 있잖아요. 우리 나라 잃어봤잖아요. 우리 청나라 때 청나라 공격 병자호란 17세기 임진왜란 끝나고 난 다음에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후금이라 그래서 별로 센 나라도 아니지 알았어. 누르하치가 막 청태종 밀고 들어왔잖아요. 그때 척화파 우리 뭐 영화에서는 누구죠? 김상헌하고 최명길하고 싸우죠. 최명길이 그 주화파, 김상헌은 뭐 싸우자 막 드립다 그러는 애들. 근데 역사를 보면은 뭐 그런 사람들보다도 홍익환이라는 사람이 더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제가 배웠는데 홍익환, 오달재, 뭐 윤집 이런 사람들 명분 가지고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붓자루로도 이길 수 있다고. 붓 가지고 어떻게 이겨? 그냥 그 붓을 그냥 입에 차박아 놓고 싶어요. 어떻게 이기냐고 그걸로. 그러니까 꼭 민족 들고 나오고 강경 노선 들고 나오고 막 이러면 나중에 전쟁 지고 난 다음에 얼마나 백성들 여자들 20만 명이 끌려갔어요. 거기 같이 노예같이 살고 애들 다 끌려가고 나라 거덜났죠. 그때 뭐 조선이 몇 명이나 있었겠어 사람들이. 그제 병자호란, 정묘호란 뭐 이런 거 연속된 난 때문에 다 굶어 죽는 사람이 몇 명이고, 그죠? 엄청난 환란이었거든. 왜 그래요? 이 멍청한 강경파들이 득세하니까 민족과 나라 말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장로들이 지혜로웠죠. 강경파가 답이 없어요. 그건 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민족주의 이런 게 답이 아니에요. 일단 나와서 자극 안 하잖아요. 자극 안 하고 7일의 말미를 달라, 1회의 말미를 달라. 기도할 시간을 얻는 거죠. 시간만 얻어도 돼요. 당장 하지 않은 게 지혜예요. 차분하게 만드는 게 지혜라고요. 왜냐? 그리고 엎드리면 주가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없어요. 다 내가 뛰어야만 되는지 알아. 그래서 나라도 내가 맡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여러분 믿는 사람들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만 해도 되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왜 놓치냐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God works. 그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걸 믿는 거죠. 그 지혜는 시간을 버는 거예요. 지혜는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러죠. 지혜를 안대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클럽 가서 만나면 절대로 안 돼요. 지혜를 안 해. 그럼 기도하는 안 해요. 그리고 아무리 날고 긴다 할지라도 기도 없으면 그건 멍청해요. 절대로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무조건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함정에 빠졌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벗어납니다. 여러분 기도로 지혜로운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거죠. 그 다음엔 주가 일하시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주가 일하시는 곳이 어딘가.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일하시는 걸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누구였죠? 사울 왕으로 세웠는데
이 사울이라는 녀석이 이게 당하는 존재였죠. 비토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그 유명무실이라 그러죠. 이름은 왕이라 그랬는데 이게 뭐 빌빌대 가지고 왕 같지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집으로 도망치고 뭐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참 초라하죠. 왕이라고 왕 만세 그랬는데 소 몰고 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한심한 거죠. 우리 로마서 도식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좋은 것, 그걸 은혜라 그랬죠. 구약에서는 복, 신약에서는 은혜. 근데 이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스위치를 누르는 거. 믿음으로 의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 중에 대표적인 게 의죠. 의의 전과 죄사함. 이게 제일 큰 거죠. 그러나 뭐 능력도 오고 생명도 오고 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로마서 7장까지가 이제 누르는 거예요. 8장에서 오늘 새벽에 살폈죠. 은혜가 다 왔어요. 왔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활용 못할 수 있죠. 비행기가 주어졌는데 활주로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 비행기는 원래 날라고 준 거 아니에요? 날라고. 근데 비행기를 가지고 활주로에서 왔다 갔다 하고 택시같이 사용하고 있어. 택시만도 못하죠. 택시는 빨리라도 달리지. 이거 날개 길어가지고 뭐 돌리기도 힘들고. 그리고 비행기는 배기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만 못 가는 거예요. 그 뒤로 갈 때 어떻게 가죠? 바람을 역풍을 불어가지고 바람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기름값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게 안 하고 대충 뒤로 갈 때는 어떤 게 와서 끌고 가죠 이렇게. 그죠? 끌고 가잖아. 뭐 조그만 차 한 대, 뭐 노란 차가 하나 와가지고 끌고 가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행기 가볍게 만들려고 백기어를 안 넣어놨어요. 그래서 비행기는 뒤로 못 가요. 앞으로만 가는 바퀴가 있어요. 앞으로만. 그래서 앞으로만 잘 가. 뒤로 갈 때 누가 끌어줘야 되고 급할 때는 바람으로도 갈 수 있는데 앞에 있는 거 다 날아가 유리창 깨지고 그래요. 반대로 하면은. 하여튼 그런 거라고. 근데 왜 비행기를 이렇게 만들죠? 비행기 대부분의 목적은 활주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요, 우리가 날지 않으면 사는 게 되게 불편해. 오히려 그 성령 충만하게 이렇게 활용하지 못하면요, 이렇게 육체로 사는 사람보다도 이 땅에 살 때는 좀 더 불편할 때도 있어. 왜냐하면 육체로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어차피 육체니까, 육체는 택시거든. 그러니까 택시니까 그냥 택시 타고 다니기 편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 살긴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못 갈 때도 많아요. 활주로 밖에 나가면 안 되고 거기서만 다녀야 되고. 사실 잠깐 있는 거죠. 왜 잠깐 있죠? 뜨라고. 뜨면은 무슨 택시가 하지 못할, 택시로 LA 갈 수 있어요? 못 가지. 택시로 대만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뭐 못 갈 거겠죠. 배에 태워가지고 가면 가겠지만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근데 비행기는 가잖아요. 이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에게 지금 은혜가 임했어요. 근데 한심하게 놀잖아요. 이제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게 다 활성화돼요. 활성화돼서 쓰임받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소물고 다니는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막 하늘을 비상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짠돌인지 그 낙이 찾겠다고 맨날 며칠 돌아다니고 왕도 필요 없어. 낙이만 찾으면 되는 거야. 짠돌이. 그 다음에 한심하잖아요.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심하게 소나 몰고 다니고 짠돌이죠.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 결이 그러니까 두 마리 소를 잡았어. 놀라지도 않네. 이게 내 사울 좀 알거든요. 얘 이런 애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소를 잡아. 소를 두 마리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막 지파들에게 나눠주고 안 모이면 이 소같이 돼버린다 막 이러고 그죠? 그 겁이 나서 먹겠어? 먹다가 이거 같이 된대. 그러니까 다 모여들고 33만 명이나 모였어요. 이것도 기적이죠. 여러분 지난번에 이라크 전쟁할 때요, 미군이 최고로 말할 때 한 20만 명 넘게 갔거든. 20만 명 넘게 그 병력이 이라크 쪽으로 모이는데 6개월 걸렸어요. 걔네들은 뭐 수송기 있고 뭐 첨단 기기들 다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만 명이 이라크에 모이는데 뭐 더 빨라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6개월 걸렸다고. 근데 33만 명이요 모여. 그랬는데 원래 훈련도 안 돼 있잖아요. 오합지졸들인데 모여 그랬더니 뭐 명령한 거 딱 하나예요. 안 모이면 이 각을 뜬 소같이 될 거야. 소고기 된다. 뭐 이 정도. 그랬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해가지고 그냥 쫙 모였어요. 최대로 볼 때 7일 미만.
7일 말미 줬잖아요. 말미 주기 전에 먼저 모였어. 그러니까 33명이 이 정도 모일 정도 막 뛰어온 거예요. 막 그냥 북쪽에서 막 뛰어오고, 야, 안 가면 나 소고기 된대. 그러면 막 뛰어가고, 막 돼지 삼겹살 된대. 막 뛰어가고. 그래서 총 이것도 기적이죠. 사울이 변화되는 것도 기적이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기적이고, 이 오합지졸도 왕도 훈련이 안 돼 있는데 훈련된 왕보다 더 뛰어나고, 백성도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데 상비군 같이 모이는 거 다 기적이잖아요. 이게 왜 가능하죠? 이게 이스라엘이 위대해서, 사울이 위대해서? 성령이 임하면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된다고. 성령이 임하면요 사람들만 모여들기 시작하고요, 그 사울에게도 이런 지혜와 막 리더십이 생기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경외심, fear, 경외, 여호와 경외심을 줬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똘똘 뭉치게 됐어요. 하나 되게 만들었다고. 6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여러분 이게 결과를 놓고 보면은 이런 거죠. 지금 위기, 함정, 이게 나쁜 거예요. 원래 사울이 이게 빌빌대는 녀석 아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위기와 함정 때문에 진짜 상남자가 됐잖아요. 상남자, 용사가 됐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됐잖아요. 사명자가 됐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도 왜 그렇게 빌빌대고 사는지 알아요? 위기가 임해야 돼. 위기가 임하고 동시에 성령이 임하면요 멋진 남자 돼요. 그렇게 빌빌대는 남자 안 되고, 그죠? 배신자 이런 거 아니고요, 사명자 되고. 그래서 사람이 멋있어지려고 그러면, 사람이 아름다워지려고 그러면 위기 플러스 성령이에요. 항상 위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그게 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배부른 돼지나 되지. 그죠? 하다 그 밥맛 떨어지는 인간 되는 거지. 우리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함정과 위기도 이게 나쁜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도 보세요. 원래 4분 5열 돼 있었잖아요. 아픈 보니까 불량배들이 뭐 사울에 대해서도 뭐 틱틱거리고 막 이랬잖아요. 양아치 같은 놈들이 뭐 그러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한 마음으로, 그죠? 한 사람 같이 나왔다고. 여기 33만 명이거든요. 이스라엘이 30만 명, 유다 지파가 3만 명에서 33만 명이 모였는데 한 사람 같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일사불란했다 뭐 이런 뜻이죠.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의 특징이 뭐냐면 불이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의 특징이 수동태라 그랬죠. 원래 영어가 그 켈트족들이 쓰는 언어일 때는 수동태가 별로 없었대요. 뭐 당연히 그렇죠. 그 야만족들인데 뭐 언어가 뭐 단순했겠지. 근데 신앙이 들어오고 성경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영어 자체가, 영어의 반 이상이 수동태로 바뀌어 버렸대. 그죠? 뭐 이렇게 내가 당한다는 거, 주시는 거 받았다는 뜻으로. 그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 돼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래. 신앙은 수동이에요. 패시브한 거예요. 어느 정도 수동태냐면은 순환이 될 때까지, 패션이 될 때까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러면 그리스도의 순환 아니에요. 순환을 받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패시브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나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패시브한 거. 그래서 불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막 불을 붙이고 다니십시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런 게 있어. 내가 부흥을 일으키리라고 웃기고 있네, 그죠? 불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불을 일으키는 건 방화범이에요. 그 잡혀가요. 불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불은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랑도 비슷한 거 아니에요? 사랑도 내가 하겠다 그래서 하나? 그래서 이게 날짜 걸어놓고 맨날 결혼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결혼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 매력이 없어 그래. 불을 자꾸 일으키려고 그러니까 겁이 나지. 저 불든 여자네, 불든 남자네. 그러니까 불 지를까 봐. 가만히 있어도 막 거절하고 그래도 불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의 불도 임하는 거, 성령의 불도 임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도 불이 임하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임하는 거. 불은 임하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을 전한다고요? 뭐 힘쓰고 애쓰고 그게 율법주의예요. 말씀에 붙들림 받는 거예요. 그 말이 참 재밌죠. 이게 수동태잖아. 말씀이 나를 붙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하고 싶어 전하나 말씀에 붙잡혀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9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말씀 안 전하려고 그랬더니 속에서 불이 일어난 것 같아서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똑같은 거죠. 그게 말씀에 붙들림 받는 거죠. 불이 임한 거죠. 여러분 불이 임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이 일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를 활용할 때는요, 그냥 다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꽃 얘기도 했잖아요. 꽃이 핀다 그럴 때 내가 물 주고 뭐 씨 뿌려서 꽃이 내가 피우는 건지 아니에요. 진짜 농사를 지어보고 화해를 해본 사람은 알아요. 꽃이 온다.
꽃이 오다. 우리 어떤 집사님도 뭐 그 화원했는데 꽃이 오다로 돼 있대. 꽃이 오다. 멋진 것 같아요, 그죠? 신앙적인 거죠. 꽃이 왔어요. 손님도 오는 거고 다 오는 거예요. 복도 오는 거고 은혜도 오는 거고.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붙잡아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네 그러죠. 성령이 오는 거죠. 받는 거예요, 받는 거. 그러니까 주님 철저히 의지하면 주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채워주시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60장부터 보면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서 나중에 4절에 뭐라 그래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고 무리가 다 모여서 내게 오느니라.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이렇게 막 모아줘요. 막 모아주고 몰려오고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은혜의 작동이 있어요. 내가 받은 모든 것들을 활용하기 시작한다고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울을 보세요. 사울을 이 쪼다 같은 녀석이 은혜는 받아놓고 은혜 받은 거잖아요. 왕 시켜놓고 다 은혜 받았잖아요. 온갖. 근데 하는 것은 소나치고 있고 한심하잖아요. 초라하고. 근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작동을 해요. 막 리더십도 작동하고 상남자들 버리고 그죠? 막 그 말을도 할 줄 알고 사람도 모을 줄 알고 전쟁도 할 줄 알고. 이제 사울의 지혜를 한번 보세요. 그가 했던 일이 성령 충만하니까 이제 성령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네, 위로부터. 내일 해가 뜰 때 뭐 정오 때까지 구원을 받으리라. 막 선지자 같아요, 그죠? 위로 주고. 유라굴라 강풍이 있을 때도 사도 바울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안심하라, 그죠?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다. 내게 어제 저녁에 말씀하셨는데 다 건짐 받는다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다 안심시키잖아요. 우리 그 메시아 오라토리 할 때도 보면은 처음에 40장 이사야 40장 1절부터 위로하라 위로하라부터 나오죠. 컴포트 그죠? 백성들을 위로하라 백성들을 위로하라. 음악은 모르는가 보네.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죠? 위로. 성령이 임하면 위로부터 해요. 이걸 알잖아요. 그죠? 위로하면서 세워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거 이거는 안 읽었죠. 위로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9절이라고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들어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리라. 지혜로죠.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게 협박부터 해. 그죠? 너희 그렇게 살면 뭐 망한다. 그죠? 뭐 깨진다. 뭐 이런 소리 한다고. 그래서 엉터리 같은 지도자는요 맨날 원망하게 만들고 책임 전가하고 그다음 편 가르기 하고 우리 편 지편 나누고 이건 망할 놈의 지도자들이에요 이런 거. 근데 성령이 임하면 위로부터 하잖아요. 누구도 상처받지 않도록 다 위로받고 전체를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10절을 다 가시겠습니다. 시작.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이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더라. 이제 백성들도 막 순종하는 모습이 되잖아요. 여기 보니까 새벽부터 나가서 싸웠어요. 새벽부터. 이제 11절부터 보면 나오는데 새벽부터 나가서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승리를 주시니까. 그래서 정오쯤에 완전 승리를 맛봤어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새벽부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니까 새벽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고 하루를 뛰어봐. 그럼 한 12시나 1시쯤 되면은 하루 할 일 다 끝나. 하루 승리할 거 다 승리해버려요. 근데 기도도 없이 맨날 늦잠 자고 엎어져 자다가 늦지막하게 뭐 어디 나가가지고 일하고 하면은 발동이 언제 걸리냐 하면은 아차 싶으면 5시에 걸려. 오후 5시에. 그때 발동 걸리니 잠이 와. 그죠? 아깝지요. 일이 너무 잘 되는데 잠이 아까운 거야. 그래서 또 밤새다가 또 먹다가 또 살은 띵띵이 찌고 괴롭고 또 아침 되면 머리 아프고 타이너를 먹고 이런 악순환이라고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새벽부터 하나님께 승리를 주시거든요. 왜? 하루 종일 많은 시간 승리하려고 그러면 새벽부터 일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승리하잖아요.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아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그러니까 뭐 새벽부터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승리는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성령께서 사용하시니까 그냥 위로하면서 승리도 주시고 다 이기게 되는 거죠. 함정에서 벗어났죠. 함정이 아니죠. 위기가 아니죠. 사울도 살리고 백성도 살리고 승리도 주고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 읽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감당할 힘 주시죠. 피할 길도 주시죠. 승리도 주시죠. 뭘 걱정해요? 이걸 모르니까 걱정하는 거죠. 여기서 끝낼 수도 있지만 마지막 사울의 한계 두 가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사울의 한계. 첫째, 이렇게 좋은 거 당장 순종했으면은 이 암몬의 나하스의 공격도 없었다고. 원래 길갈로 가라 그랬던 게 10장에서 나오죠. 사무엘이 만나고 난 다음에 길갈로 가라 그랬더니 길갈로 안 가고 집으로 가버렸잖아. 10장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8절 읽겠습니다. 앞에 한 장만 넘겨보세요. 8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가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먼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향할 길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러니까 먼저 가서 길갈로 가서 7일 동안 기다리라. 먼저 가는 순종과 기다리는 믿음. 이거 두 가지를 가르치려고 그랬다고. 근데 안 하잖아요. 안 하고 집으로 가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것 때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요거로만 요 시각에서 본다 그러면 괜히 길라 야베스 사람들 개고생하고 오른쪽 눈 뽑힌다 이런 난리치고 얘가 못 기다리니까 그 사람들이 7일 말미를 얻어서 기다림을 배우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물론 성령이 임재하셔가지고 승리도 맛봤게 됐지만 이게 얼마나 아슬아슬한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도자 감이 아닌 애들은 불순종하는 거야 잠깐만. 그러니까 지도자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 순종하면 빠르게 막 열매를 거두고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이게 은혜로 시작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은혜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경우가 한 번이라도 있기 시작하면은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 피봐요. 어려워진다고. 그리고 그 사이클이 뭐 이렇게 한번 불순종하고 막 이러는 거 보면 한 2, 3년 가요. 그래서 안타까워 죽는 거예요. 2,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두고 얼마나 많은 승리를 줬을 것인데 그놈의 믿음이 없어가지고 또 믿음이 없어 또 불순종해.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쓰임 받느냐 하면 불순종하면 나같이 된다. 그 간증하는 거로 쓰임 받아. 나 이렇게 조졌다 뭐 이런 거 그죠. 이렇게 망쳤다. 이렇게 뭐 그래서 좋아하는 찬양이 맨날 천부에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이것만 부르고. 그냥 미치겠어요 진짜. 그죠? 근데 순종하고 빠른 순종이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에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길갈로 갔어요. 결국 갔더니 14, 15절 보십시오. 다 같이 계속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거 원래 10장 8절 9절에서 나올 얘기가 이게 한 장 더 나오잖아. 뭐 온갖 일들이 벌어져 가지고. 근데 이게 이렇지만 않고요. 뒤에 보면은 계속 반복돼 이게 계속. 여기서는 그래도 불순종은 별로 없었잖아요. 나중에 뭐 지멋대로 하는 일들이 막 벌어져. 그러니까 사울은 깜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요. 여러분들 잘 봐. 여러분 자기 자신을 거울을 놓고 한번 봐봐. 사울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나 이게 대충 봐도 3분의 2는 닮은 것 같은데 사울에 가까워. 다윗에 가깝기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어서 그렇지 진짜 이거 완전히 재생해야 될까? 재생용품으로.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 터dim 있는 이 팔푼이더라. 그 불순종이 먼 길이에요. 순종이 지름길이고. 바보짓 하지 말라고요. 빨리 되고 싶죠? 그렇게 빨리 되고 싶잖아. 그리고 불순종이 빠른 길이 아니고 순종이 빠른 길이에요. 순종이 지름길이라고. 순종하시라고요. 그리고 사울은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게 이렇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그 역대기를 보면서 중심이 있는 인생 그럴 때 특징이 성군의 특징이 뭐라 해요? 다윗과 같이. 그죠? 여호사밧 7대. 그다음에 15대 히스기야, 18대 요시야. 딱 셋만 다윗과 같이. 7대, 15대, 18대 세 명만 다윗과 같이 중심이 있는 왕으로 묘사를 해요. 그거 아니면 정직히 행했다. 이건 대충 좋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신약에 오면 중심에 해당되는 게 뭐냐?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내주하는 인생이 중심이 있는 인생이에요. 성령이 지배하는 인생. 그 중심이 있는 인생의 특징이 뭐냐? 많이 좁으면 한다 그러죠. 중심이 없더라도 100만 원 주면 안 흔들려. 근데 1억 주면 흔들려.
그럼 중심이 없는 거예요. 1억 주면 안 흔들려. 근데 100억 줬더니 막 흔들려. 예배도 안 드리고 막 교만해서 난리쳐. 중심이 없으니까 줄 리도 없지만 주면은 저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많은 거를 이렇게 누리고 사용하는 사람들을 쉽게 얘기하면 많은 권력을 갖고 있거나 많은 돈을 갖고 있거나 많은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을 잔챙이들이 함부로 비웃지 말아요. 그 사람이 지금 저 정도라도 버티고 있는 게 잔챙이들보다 훨씬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이 있으니까 안 죽고 저렇게 있는 거지. 그 중심 없으면 벌써 옛날에 날아간 거예요. 그 겉으로 보니까 한심해 보이지. 한번 가보라고. 뭔가 중심이 있어요. 중심이. 심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버티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그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폭포수 같이 은혜 주시는 분이 뭐 안 주시겠어요? 우리가 뭘 부터 기도해야 돼요? 중심이 있게 해줘요. 중심이. 그래서 많이 줘보면 알아요. 많이 줘보면.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어려움 당해보면 안다니까. 많이 주는 것도 시험이지만 어려움 당하면 막 흔들흔들하잖아요. 작은 어려움엔 안 흔들려. 근데 큰 어려움엔 막 휘청휘청해. 휘청휘청. 그 많은 어려움이 뭐예요? 함정에 빠지는 거. 뭐 무슨 겁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그냥 뭐 굶어 죽는 것 같고 그죠? 노후는 어떡하나? 노후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사후 준비하는 거지. 노후는 준비해서 뭐래? 노후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노후가 얼마나 돼요? 지금 굉장히 길어 보이죠? 그렇게 오래 못 살아요, 여러분. 70이라고 잡아라. 70이라고. 그럼 빼면은 그게 노후야. 저희 집사님 70이라고 빼면 노후야. 노후. 얼마 안 남았죠? 예, 얼마 안 남았죠. 그거 살면 돼. 한 15년 살면 돼. 더 살면 어떡하죠? 더 살면은 뭐 죽으면 죽으리라고 살면 돼. 이거 사후 준비하면 사후 준비 돼 있잖아. 그죠? 근데 잘 안 죽어요. 우리나라에 굶어 죽기도 힘들어. 굶어 죽는다 그러면 누가 잠깐 먹여줘. 굶어 죽는다 그러면 잠깐만 그 동해에서도 와요. 와가지고 막 문두르기고 그러시면 안 된다 그러고 잠깐 먹여주고 뭐 쌀도 갖다 주고 잠깐만 그래요. 정말 한국에서 굶어 죽기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굶어 죽은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먹어서 죽는 거지. 비만으로 죽고 뭐 피 한 통에 죽고 뭐 심장 부어 죽고. 우리 교회도 굶어서 쓰러진 분 없어요. 아침에도 보니까 어떤 집사님 이 피가 한 통에서 심장 때문에 쓰러진 거지. 그 피가 껄쭉해서 하도 고기 많이 먹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죠? 하나님 앞에 맡기면은 그렇게 되는 게 최악이라 할지라도 그냥 앉아서 그렇게 안 돼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면 고난당하지. 그런 게 아닌 거죠. 사울에 힌트를 주는 게 있는데 거기 7절을 한번 중간부터 보세요. 사람들 뭐 전령들에게 소고기 주면서 다 이렇게 된다. 모여라. 근데 이렇게 이제 그 중간쯤에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여기 보니까 이렇게 교만해. 사무엘보다 지가 앞에 가 있어. 사울과 사무엘. 이건 또 이해를 해. 근데 여기 하나님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사울은요 하나님이 없어요. 얘는 이 사씨가 별로 안 좋아해요. 사울, 사무엘, 사탄 다 이 사자로 나가는 것 같은데 그 집안 사람이라고 사울과 사무엘 하씨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의 중심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잘 돼도요 오직 예수님 보이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에 빠져요. 그래서 뭐 역사를 이루고 난 다음에도 오직 예수 없으면 이단에 빠지고, 옛날에 뭐 이적도 행했던 뭐 그런 이단들 보세요. 보면은 다 이게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하나님이 딱 빠지는 그 순간에 흔들흔들해 버리잖아요. 사울은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왕이 됐습니다. 근데 왕을 삼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왕이 됐는데 왕을 삼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왕위를 지키려고 그러니까 평생 자기 숭배에 빠진 거예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인생이에요. 그게 끝난 거죠. 왜 바리새인이 엉터리 같은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원래 믿음이라는 게 스위치잖아요. 믿음이 스위치, 아멘, 믿음과 아멘, 순종이 동해라 그랬죠. 믿음이라는 스위치가 은혜가 임하는 방법이에요. 아멘이라는 스위치가 은혜가 임하는 방법이에요. 이걸 구약에서 순종이라고 더 많이 써. 순종과 불순종. 순종이라는 스위치가 이게 은혜가 임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순종을 우상화시켰어요. 하고 안 하고를 한 1000가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순종한다라는 건 없고 순종하는 내가 보이는 거야. 내가 순종했어. 내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내가 11조하고 내가 토색하지 않고 내가 간음하지 않고 내가 뭐하고 내가 바리새인의 얘기는 전부 다 내가예요. 거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 기도하는 거 봐요. 내가 나밖에 없어. 나가. 세리는 자기가 없잖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건 뭐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울의 결정적인 거에는 하나님 없으면 이 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사실 이게 더 중요한 메시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이게 숨겨진 메시지예요. 하나님 중심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중심 있는 인생.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들어간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면 뭐 지혜도 넘치고 승리를 주시겠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겠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내가 설치면 안 되니까 지혜가 뭐예요? 시간 얻는 거예요. 지혜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건 시간을 얻는 지혜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드는 그게 믿음의 스위치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 그러잖아요. 그거 주께서 다 이루십니다. 오늘 이게 되게 허접해 보이는 말씀이지만 이게 반면교사가 되죠. 그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얻는 게 많아요. 하나 우리 삶에서 풍성케 해 주십시오. 우리 2019년뿐만 아니라 2020년에도 풍성한 이 열매가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이 원칙 들고 오직 예수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승리를 맛보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직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네. 우리도 하나님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 잊지 않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